어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한몸 안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복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나에게서 시작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때 여러분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의 자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 과정을 거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의 자손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는 자체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은 약속의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자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약속된 자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자손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 안에서만 약속의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의 자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주자를 빼야 되겠어요. 과정을 거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게 약속이죠. 지금 이 약속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때는 세겜 땅이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도착해서 살고 있었죠.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년에 너에게로 내가 들어오겠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자를 우리 안에 주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손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만 이 약속을 주님이 뭐요?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약속된 자손 이삭을 이들이 내년이 되면 출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을 받는 자들이고,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온 그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약속해서 여러분의 약속을 여러분 이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믿어요. 내게서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약속의 자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에게 당신의 자손, 당신의 아들과 하는 약속이 뭐냐? 예, 그 아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언약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고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키가 어디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신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고요. 나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불편하지 않게 이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이 생명구원의 모든 키포인트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도 우리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뭔가 혈기왕성 막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 뭐예요? 양식으로 먹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여러분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일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예, 창세기 18장 10절, 17장 21절 대표 구절을 내가 두 개 써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아들을 받을 것이고 아들을 받으면 그 아들과 약속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을 성경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에요? 복음의 복이에요. 복음의 복이 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내게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다? 약속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뭐예요? 이 복음의 약속이 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지금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약속의 땅에서 뭐 하는 거냐?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지으실, 하나님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터가 지금 준비됐어요. 터. 그 건축하실 터를 이들은 계속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건 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터를 계속 바라봤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들이 지금 약속을 믿고 있죠. 근데 이 약속의 실체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의 대상이 아니고 그 터가 내게 와야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안에 터에 들어가야 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혼을 그리스도 안에 동참시켜서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 부활의 몸의 형상을 여러분들의 혼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도 그리스도 한 몸 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구경하다가 그냥 순례자처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이 새남이라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 장로들이 집사들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새남 지체들은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예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혜택과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는 뭐 주님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의 순종해서 하자.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하자.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향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이런 광야 교회 가는 걸 우리가 왜 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하면 돼.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그 부자들이 그렇게 궁상을 떨며 태태성을 하면서 이 약속의 땅, 세상에 있는 모형이 되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이방 땅처럼 여기며 진짜 약속의 땅, 이 하늘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이들이 살았던 것은 저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자들의 신분을 받은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 터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와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견학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뭘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것들을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함께 여러분 움직이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이 아침에 이제까지 터치 안 했던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17장 21절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아멘하고 믿는 것과 이것을 내가 정말 내가 사무치도록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야. 이거 실천해야 돼.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양육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런다고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게 약속을 이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 잘 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성경이라고 저에게 이 시대에 있다는 얘기한 거예요. 토라. 저기 율법서죠. 이 율법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아브라함부터 다 선지자죠. 이 율법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해놨다? 복음을 선포해놨다는 거야. 복음을. 율법서에도 뭐가 있다? 복음이 선포되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게 뭐하다?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약속. 이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에서부터 이렇게 다 약속된 거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러면 율법서부터 창세기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란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을 누구한테? 구약의 율법서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다? 그게 바로 복음이며 약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아는 것이 정말 은혜고 이게 축복인데 이 약속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야. 약속은 지키라고 약속하는 거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허락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내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처럼 의시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고 어디서 내가 많이 한다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작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잘났고 본다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차원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야,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감격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이 생명을, 내 영혼 생명을 어떻게든지 다른 지체들과 또 이 불신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전달하고 싶으면 여러분 정상이야.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내가 좀 많이 알고 있고 저 사람들 잘 모르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도 여러분들은 가짜인 거야.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아멘. 이해되세요? 이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교만해지고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은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약속된 복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영으로는 이렇게 부활을 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신 분만이 보다 약속된 아들인 거예요. 이 약속된 아들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 온갖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이런 말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딱 판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짜 예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가짜 예수들이 걔들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우리나라 김씨, 최씨, 안씨 막 이러잖아요. 문씨. 걔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벌써 여기서 틀린 거야. 그들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니잖아. 그들의 이름이 문선명이고 박대선이고 여러분 안상홍이고 자기들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40살부터 왕이야. 40년 동안 왕했거든. 근데 안상홍이가 40살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래. 웃기지? 근데 그걸 다 믿어.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이 다윗이 왕을 40년 했어. 안상이가 40살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메시아로 시작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예수로 시작됐단 말이야. 같은 40인에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안상홍이가 이 시대의 예수다, 구주다.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한마디로 재림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30만 명이 넘게 믿어? 성경에는 없는 엄마 하나님을,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사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그거요. 그것을 엄마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30만이 넘어요. 이만희는 이빨 다 빠지고 키 1m 한 50밖에 안 되는 그런 늙어 빠진 노인을 보혜사 성녀로 믿잖아요. 아니 보혜사 성령 육신이 없어야지. 근데 거기도 30만 명 넘게 믿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다 합리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난 앞뒤가 안 맞으면 나는 내 자체가 안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성경에 신구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라인이 하나 굴곡이 없잖아. 그대로 직진이잖아. 창세기 17장, 18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로마서 1장 왔는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걸 믿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성하게 이 믿음을, 아니 가짜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 게 아니라 우리 진짜들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밀실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묻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흙덩이 속에 묻어놓으면 안 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꾸 이걸 세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하튼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감추면 안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로 살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육체 덩어리가 정한 규칙을 따라 살 거냔 말이야.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실제로는 여러분 이거 육신의 육훈을 따라서 여러분이 생활의 규칙을 따라 사냐고요.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루틴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야. 그래야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난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내 생활 패턴이 있어요. 그거 바꿔. 누가 그걸 정했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 생활 패턴을 그렇게 정해줬습니까? 바꾸세요. 이 아침 새벽에 못 나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열었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지.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이 나라의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밤늦게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못 일어나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바꿔봐요. 스마트폰 밤에 침실에 누워서 나도 이렇게 잠깐 봐요. 근데 그 길게 보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그럼 나는 힘드니까. 잠깐 하다가 그러면 감사하게도 한 5분 10분 보면 졸려요. 감사하게. 여러분 그 졸리는 영상만 찾아서 봐야 됩니다. 또 말씀 신함께 설교 듣지 말고 그렇게 졸리기 위해서 그럼 자기 위해서 살짝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 고전 3장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터 위에 터가 드디어 우리에게 왔죠. 우리가 정말 들어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게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거예요. 영생을 보장해주는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피를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영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을 그런 권한과 그런 부활의 몸을 준비시켜주는 놀라운 땅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사는데 이곳에 우리 이제 주저없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거지. 진리의 기둥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몸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며 이 한 몸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딤전 3장 15, 16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이 진리의 터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터 위에 반석에 세워진 교회처럼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터와 한 성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터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진 거지. 이 터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터는 금인데 우린 나무야.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분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접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나무에, 다른 나무에 우리가 거기에 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을 파야 돼. 또 이 몸에 살을 파야 돼. 파서 그 살끼리 맞대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몸살을 앓고 처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접붙인 나무는 한 3년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바로 열매를 안 맺습니다. 처음에 나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 사는 게 아주 힘든 거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기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패턴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은혜를 받고 인생의 어떤 도움과 어떤 사랑을 받고 살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을 따라 완전히 살고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니까 무지막지 어렵지. 그렇지만 그 부작용을 여러분들이 인내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만이 드디어 여러분이 그 나무 생명나무와 여러분 가지가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반석과 한 돌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지요. 어떤 분만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진리의 터가 된다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방이 된다면, 또 내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리고 나가 이 땅을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동안, 금년 2년 동안 지금 주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이 몸에 대해, 특별히 작년과 금년 2년 동안 이 몸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한국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류의 정말 희망은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2장 22, 25절. 22절만 읽어보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그래서 거짓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이고, 참된 것은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인정하는 게 진리입니다. 자,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불신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걸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가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거든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인정하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시작. 아니 잠깐만요. 23절 했죠?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고, 이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죽고 부활로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들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말해요.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믿으라 이거지. 그 아들을 시인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들과 연합해서 여러분 아들이 되고 아버지도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여러분 부인하고
믿지 않고 공격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시인하면 여러분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고, 그 아들을 시인하고 영접하면 아버지가 네 안에 있고, 그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 이것이 뭐다? 처음부터 들었던 약속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믿은 거예요. 오직 예수니 여호와니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니 예수의 피를 믿으면 뭐 그런 말 없어요. 이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해서 사도들이 전한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로 한 아들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고 사는 이런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우리 초대교회, 이 교회 실제 정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중간에 다 끼어드는 거야. 중간에 국가교회에서 끼어들고 개혁교회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사도들이 선포하고 처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좋으시는 분들이 이거 말씀 다시 들어야 돼. 오늘 어제 오늘 말씀,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평생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 생명의 빌드업이 돼야 되잖아. 그게 여러분 느껴져야지 오늘 하루 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생명생활을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얼마나 허탕하냐. 지옥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제대로 믿어야지. 이 내용,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뭐요? 여러분 생명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뭐예요? 약속의 땅이 있고 약속의 자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의 자손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압도하며 여러분을 이끌어가며 당신의 모든 영혼육 몸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약속된 복음, 이 아들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영광 받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제가 읽겠어요. 마지막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뭐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혼은 오직 영혼은 아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면 아멘, 그리스도가 그만해라면 아멘, 그리스도가 가자 하면 아멘, 이제 쉬어라 하면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제까지 우리가 안 해온 건 아니지만 여기 좀 집중을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 언약을 이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엄청난 여러분 복이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길 축복합니다.